이제 6장부터 정말 카운트다운입니다. 6장부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이제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차례대로 쭉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먼저 7인을 떼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시니 뇌 생물 중 하나가 천사죠.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말 탄 자에게 오라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오라고 하니까 등장한 것이 흰말, 그리고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자,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탄 예수님이 나오죠. 면류관을 쓰신. 이것을 연상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라라고 하니까 타고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다. 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6장에 보게 되면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은 스테파로스,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는 관은 디아데마, 왕이 쓰고 있는 관이에요. 관은 관인데 다른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입이 아니라 어디예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떤 무기예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복에 대한 욕망, 족한 줄 모르고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좀 적당하게 정복하고 이겼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끝까지 전쟁하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때 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캄비스에서 2세도 작은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항복 안 하면 어때요? 뭐 세상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작은 나라까지 복속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전쟁을 너무 좋아하죠. 미국 역사 200년 동안 전쟁을 145번 정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자기 아버지 조지가 조지고 부시고, 그 아들도 조지고 부시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트남에서도 철수하게 되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 사람이 이겨놓고도 지금 면류관까지 받았습니다. 또 손에 활을 놓지 않고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전쟁을 또 불러오는 겁니다. 자, 로마를 보게 되면요,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왜 자꾸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느 한 장군이 원로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점수를 따는 것은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원로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큰 전과를 올리고 전리품을 줄줄이 끌고 개수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게 되겠죠. 박수합니다. 술렁거립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는 황제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의 영웅으로 장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전리품을 뇌물로 바치게 되면 언제 이 유능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로마 황제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요, 로마 시내에 장군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들어오면 잘했다 칭찬하고 다시 내보내고 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제발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고, 이기면 이겼다고 좋지만 지면 쿠데타의 세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계속 로마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로마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 왜 했어요? 황무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요, 테러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탐욕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둘째인 붉은 말 동그라미 쳐놨죠. 첫째인 흰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니 붉은 말과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붉은 말을 볼 때 전쟁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정복정제, 국제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인은 내전,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저하여 버리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속한 단체, 직장,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이 붉은 말 탄 자를 이기는 방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의 전쟁, 단체와 단체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제전쟁이 아니라 내전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앞으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제법 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4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요,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 기간은 항상 지구촌 그 어디선가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체결된 평화조약만 8,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지켜졌던 평균 기간은 10년이 넘지를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요, 약 1,000만 명이 희생당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맹은요, 너무 쉽게 깨졌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600만 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러지 말자.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을 또 창설했습니다. 그 후에 또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이 사상되었고요.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월남 전쟁, 걸프만 전쟁, 시리아 내전 등 계속해서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는 사실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 준비가 끝나면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허락받은 것은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큰 칼은요,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잔혹한 무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셋째 인이 떼어집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셋째인 검은 말, 저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셋째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왔고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뇌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코이닉스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세 코이닉스로다. 제가 왜 되로 번역되어 있는 걸 코이닉스라고 읽었느냐? 되라는 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한 코이닉스는요, 종이컵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컵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한 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하루 품삯, 우리가 하루에 이제 인력을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코이닉스는 장정 한 사람의 먹을 빵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밀가루 분량 한 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값이 얼마 정도예요? 밀가루 한 컵에 13만 원이요. 이러는 겁니다. 밀가루 한 컵에 13만 원, 여러분 싸요? 비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밀가루 한 포대에 500만 원이요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근으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아니면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참 많이 올랐죠. 마트 장 보러 가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러면 저울은 뭐냐? 저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10명의 여자가 빵틀에 둘러앉아서 빵을 하나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서 먹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러나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빵 조각 하나 가지고 내 것이 크다, 네 것이 크다 저울에 달아 나눠 먹습니다. 이 말은요, 극심한 기근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빵 한 조각을 저울에 달아 나눠 먹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근, 굶주림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기근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약 8억의 인구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니세프 모금 광고를 보게 되면요, 해골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 아이들 10명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2만 원 헌금하면 걔들은 한 달 양식이에요. 한 달 양식. 교복도 사입게 되고요. 또 의료보험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 달 2만 원 보낸 걸로 또 크리스마스 선물 한 보따리씩 가지고 기쁘게 사진 촬영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달을 집 드나듯이 드나들고 민간인도 이제 우주를 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책 가운데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바이러스 문제인지 전자파 문제인지 살충제 문제인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게.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는 게 왜 위험한 것이냐? 꿀벌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심각한 식량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면 인류의 종말은 꿀벌이 사라진 후 이후에 4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상한 것은 포도주와 감람류 기름은 해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부족한 곡식 대용물로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뭘?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보리가 안 됩니다. 밀도 안 됩니다. 주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올리브는 말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포도도 말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대신해서 포도와 올리브를 주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재앙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맛배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라보지도 말라.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지금 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주의 종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과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성도들은 너희 기근과 재난들 건들지 마라. 그게 이제 7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이 떼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자,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오라고 외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무슨 색? 청황색. 원어를 보게 되면 컬러로스 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이 푸르스름한 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시체 색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색깔을 가진 말이 나오는데 8절에 보게 되면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업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이 따르는 겁니다. 그들의 땅 얼마? 4분의 1 줄 그어두시고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어찌하더라? 죽이더라. 얼마를요? 땅 4분의 1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4분의 1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제 시작인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벌하기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직 그분에게 돌아갈 기회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에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보게 되면요. 금은 칼이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흉년은 기근, 흉년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망은 뭐예요? 어떤 성경은 온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패스트 같은 강력한 전염병을 나타냅니다. 뭐 슈퍼박테리아나 뭐 에이즈 같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에도 2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짐승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질병이나 아니면 산사태,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극심한 전쟁과 기근, 어떤 전염병이 나타나서 지구상의 인구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이. 현재 지구 인구가 뭐 가정에서 한 80억인데 60억이라고 해봅시다. 60억이라고 보게 되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억. 15억의 인구가 죽음에 이르는 전쟁, 전염병,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억의 인구가 죽는 전쟁이나 전염병은 없었죠. 그렇다면 15억이 죽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15억이냐 아니면 10년, 100년에 15억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고도 없었고요.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휴거했다.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 없어지는 이런 끔찍한 대재앙을 겪으면 그때 이제 계시록을 배운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구상에 한 15억 정도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계시록 시간의 타임라인에서 어느 정도 왔다? 네 번째 인의 시대 정도 왔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우리는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충분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내전, 기근과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의 목적은요, 불신자, 교만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은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 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라,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드디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아멘.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들이 가진 증거란 십자가 증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종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지만은 로마의 황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다가 죽은 거예요. 나는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혹 물질이 전부다, 자식이 전부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때때로 가끔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인 시대, 전쟁과 기근의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제단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제단을 지키다가 하늘 보좌 아래로 지금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보좌 옆으로, 그래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호칭은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죽인 저 마귀의 세력들을 언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빨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이 땅에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라고 차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죠. 이 흰 두루마기는 승리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으니 이제는 이 옷을 입고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따라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잠깐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빨리 저 마귀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순교할 사람들이 아직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찬다는 것입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곳곳마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가 목이 잘리는 영상들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는요,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가 산채로 화형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해외 선교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2010년 동안 순교자 수가 42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지금도 10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국제종교자유연구소 크리스토퍼 소어 박사는요, 적어도 해마다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10,000명 정도가 지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다가 예수님은 주가 아니라고 부인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주다, 아멘. 그 고백 한마디에 순교하는 이들이 지금도 10,0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더 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순교당함으로 드디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죽어야 순교자의 수가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순교자를 자처하고 순교하러 나가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순교라는 게 꼭 목이 잘려야 순교입니까?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순교의 어원을 보게 되면요, 자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를 죽이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순교는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보내는 삶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안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마귀와 세상에게 자녀들을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심판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내어놓느냐 안 내어놓느냐 중대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인 자세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1년, 2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주님은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멘. 왜 아직도 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눈물병이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셔야 됩니다. 더 우셔야 됩니다. 아멘. 때가 차면, 눈물병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자, 여섯째인은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의미하죠. 자, 천재지변에 5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지는 거예요. 붉은색이 아니라 검어집니다. 두 번째,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합니다. 붉게 변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막 흔들리면서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버립니다. 하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사상 초유의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섬과 산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순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가 둘째인에서 배웠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넷째인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5째 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순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하늘의 해달별 천체 이상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이다, 이건 상징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돼, 아니면 뭐 영적으로 풀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뭐 환상으로 또 상징으로 풀지 않죠.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건 뭐 지진이면 지진이지, 이거 지진이 뭐 영해를 하고 또 상징으로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록된 지진만 14세기에 137회, 15세기에 174회, 16세기에 253회, 20세기에는 2550회. 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900년 이전에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은요,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리스본시가 완전히 다 파괴되었죠. 그 당시 진도 9 정도,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6일 동안 도시가 불에 타게 되죠. 흔들린 지역이요, 유럽의 4배 정도 되는 넓은 지역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 당산 대지진으로 1976년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촨성 지진으로 약 9만 명이 죽었습니다. IT 지진으로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1999년에 터키 지진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에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탄불 이 수도 건축물 65% 정도가 부실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터키의 지진을 보게 되면요, 4만 명이 죽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지난번 경주에 진도 4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건물을 짓다가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에다가 내진 설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99%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거 터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요, 1962년 전까지는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려 3,000번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진의 횟수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지진에서 예외 지역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요, 적어도 평균 70번 이상, 1년에 7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에 1990년대 이전보다 무려 7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이 떨어지면요, 이런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지진이 강력해지고 세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요엘서 2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뭐가 떨어져요? 별이 떨어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떨어집니까? 무화과 나무요? 네, 별.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비유컨대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불 때에 서리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이 떨어진다는데 별이 뭐냐? 별은 그냥 별이에요. 이 별에 대해서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이 타락한다. 아니에요. 신천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데 해는 목사고 달은 전도사고 별은 성도다, 다 타락한다 그러는데 그건 더 아닙니다. 그냥 별은 뭐라고요? 그냥 별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땅에 어떻게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냐,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태양계라는 건데요, 가운데 빨간 게, 큰 게 태양이고, 수성, 가운데가 아니고 제일 끝에 있죠, 태양이. 거기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이 큽니다. 그 다음 토성, 청왕성, 그 다음 명왕성. 명왕성은 까불다가 최근에 이제 별 박탈 자격을 당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화성이라는 별과 목성이라는 별 사이에 간격이 딴 데보다 떠 있습니다. 띠 같은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별 하나가 박살이 난 거예요. 원래 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는 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박살이 나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1000조각, 10,000조각 나서 이 부서진 별 조각을 뭐라 그러느냐? 소행성대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행성대. 소행성대. 여러분이 메모했다가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소행성대, 소행성 충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이 1000조각, 10,000조각 나서 부스러기가 지구의 인력에 빨려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유성이라고 하죠. 작은 것들은 대기와 충돌할 때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타다나무 운석 주우면 로또 맞았다, 몇 억의 가치가 있죠. 자, 문제는요, 심각한 것은 1997년 7월 14일, 1994년 7월 제헌절입니다. 여기 별들 가운데 이 1000조각, 10,000조각 난 소행성대 가운데 21개의 큰 조각들이
집단으로 이 궤도에서 이탈한 겁니다. 가출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슈메이커와 레비라는 천문학자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21개의 별 소행성들이 집단 이탈해서 막 목성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 저게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밤낮 잠을 못 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1994년 7월 17일 재원전 날 목성에 딱 충돌하게 됩니다. 이 21개의 별들이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G 별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 직경이 3km 정도 됩니다. 3km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충돌하는 장면을 허블 망원경으로 찍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폭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편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버스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촬영을 못했죠. 그런데 아주 큰 웅덩이가 파졌습니다. 그 웅덩이가 어느 정도로 크냐? 지구가 풍덩 빠질 정도의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3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하니까 저 정도 큰 타격을 입는구나. 지구라는 건요, 껍데기가 얇습니다. 이렇게 굵은 소행성과 충돌하면요, 지구는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지구는 계란 껍질처럼, 계란처럼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저런 게 지구로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잽싸게 낚아챈 사람이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딥 임팩트라고.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흥분돼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딥 임팩트와 같은 테마 비슷한 그때 나왔던 영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화는 둘 다 엉터리입니다. 왜요? 인간이 이것을 재앙을 막아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행성이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더기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딥 임팩트의 한 장면이죠. 조그만 어린이가 많은 경우로 장난치다가 별이 지구로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른들에게 보고해서 큰일 났다고 해서 이제 비상이 걸려서 국가 안전위원회에 모여서 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행성에 착륙해서 소행성에다가 굉장히 깊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을 집어넣어서 터뜨려서 이것을 잘게 부숴버린다, 궤도를 바꾼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핵폭탄을 어렵게 집어넣죠. 그리고 빵 터뜨렸는데 이게 박살이 안 나고요, 둘러 쪼개진 겁니다. 쪼개진 것 가운데 작은 쪼가리가요, 대서양으로 풍덩 빠지게 됩니다. 이때 대서양에 떨어진 충격으로 쓰나미가 로키 산맥을 넘게 되죠. 이런 얘기가 스필버거의 딥 임팩트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다 보면 고비 사막 가운데 이런 소행성 충돌 자국이 호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고비 사막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마치 보석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08년에 러시아 퉁구스카에 유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름이 50m급,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무려 800km 밖에까지 폭발음이 800km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부산에서 백두산에 떨어졌는데 다 들릴 정도로 큰 충격음이었습니다. 제주도보다 큰 숲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 그루의 나무가 그냥 그 충격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 이게 도시에 떨어졌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운석공입니다. 운석이 30m짜리가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도요, 직경이 1.5km, 지름이 1.5km, 깊이가 200m가 되는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웅덩이를 우리가 이제 크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떨어지고 남은 운석이 지금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 가게 되면 클리어 워터,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크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원 두 개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당,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수가 아마 예당지입니까? 예당지만한 호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운석이 떨어진 자국입니다. 쌍둥이 운석이 떨어져서 지름이, 호수의 지름이 하나는 32km, 하나는 20km, 22km, 깊이가 약 180m 정도. 호수가 굉장히 깊습니다. 충격으로 200m 정도의 호수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큰 게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15km짜리 크기의 운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경이 180km, 어마어마한 직경이죠. 깊이는 20km의 어마무시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이 소행성이 공룡을 포함한 지구 인구의 75%를 멸종시켰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앞으로 향후 100년간 지구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23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이라는 건데요. 지름이 370m 정도 됩니다. 학교 큰 운동장만한 소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누 소행성은요, 지름이 500m 정도 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 정도의 충격을 입게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100년 정도 남았습니다. 2135년에 지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소행성 충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나마 그렇게 한계, 외톨이로 오면 어떻게든 대처를 하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에 태풍이 불어올 때 덜 익은 과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니까 이거는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아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뭐가 옮겨간다고요? 산과 섬이. 진짜 산과 섬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구에 큰 진동이 있는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2011년에 일본에 9.0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지구 자전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아래 지각판이 2.5m 이동했고요. 한국도 5cm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면 대지진이 일어나죠. 섬이 아예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마도가 제주도로 옮겨지고요. 독도가 울릉도와 붙어버리고 일본은 침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각 섬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갈 정도의 지진이라면 그 충격 때문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늘의 해달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 바다, 파도가 화가 났다는 건 뭘 상징할 수 있습니까? 뭘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요? 쓰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로 30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2011년 일본 바다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서
2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는데 그 타격이 체르노빌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자, 6번째 인을 깰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주를 믿지 않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굴로 그리고 산으로 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마지막 재앙 그리고 핵 전쟁을 피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또 캡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소형성 충돌을 피하겠다, 또 핵 전쟁을 피하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뭐라고 부르짖게 됩니까?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과 바위에게 제발 우리 위에 좀 떨어져서 우리를 깔아뭉개서 죽여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과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제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럼 7째 인이 떼어지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제는 2단계 환란, 7 나팔 재앙이 7인이 떼어지는 순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은 뭐냐? 7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만 하게 되면 6장 17절에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두려워, 무서워, 요한계시록 무서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요, 내가 먼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자,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과 목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정 한번 바꾸면 되는데도 끝까지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나의 왕, 이 아멘.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아멘.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2번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면 불신자들은요,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죽는다면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아멘. 복음 전하는 서불론의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은 하늘 제단을 지키며 하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금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기도의 눈물병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아멘. 맞이하는 아멘.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